네, 오늘 우리 2월의 첫 주일, 몸도 마음도 이렇게 고단하고 또 지쳐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실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또 샘솟는 평안과 꼭 필요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쿠바의 바닷가에 어느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한 마리의 고기도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20날이 넘어서 무려 83일이나 지났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마침내 84일째가 되는 날, 길이가 무려 18척이나 되는 거대한 청새치를 만나 사흘 밤낮에 걸친 치열한 사투 끝에 간신히 그 고기를 붙잡게 됩니다. 이 정도의 크기라면 지난 3달 동안 공친 것을 커버하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늙은 어부는 황홀한 만족감에 집을 향하면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늙은 어부는 뜻하지 아니한 상어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그렇게 고생해서 잡은 그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지만 해안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남은 것이라고는 앙상한 뼈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이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늙은 어부는 그 쓰레기 조각을 얻기 위해서 무려 90여 일 동안이나 그렇게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시는 대로 1953년 소설 부문 풀리처상 수상작인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입니다. 쫓을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쫓으려다 허망하게 빈손이 되어버린 이 늙은 어부의 두 손. 84여일 동안 쉼 없이 낚싯대를 던지느라 사흘은 그 낚싯줄을 잡고 밤낮으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느라 그 이후에는 상어떼의 공격을 물리치느라고 지칠 대로 지치고 또 찢겨질 대로 찢겨져 상처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속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늙은 어부의 공허하고 그 서글픈 두 손. 이 텅 빈 손이야말로 바로 우리들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의 손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살면서 뭔가 끊임없이 쫓기고 때로는 자신의 욕망의 발톱에 할키우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등지기도 하여서 온통 상처투성이요 또 고난투성이의 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텅 빈 손. 정말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여서 제가 평생 떵떵거리며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소유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행복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이것은 은혜가 됩니다. 저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기억하면서
만약 그 실망한 노인 어부에게 인생의 그 회의와 상함 속에 낙담이 되어서 살맛을 잃어버린 그 어부에게 그렇게 고생해서 잡은 청새치 한 마리에 잠시 잠깐 신이 났지만 결국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썼던 해밍웨이에게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더라면 그는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몇 번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가 살면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면 예수는 누구이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결단을 하게 됩니까? 마태복음은 또한 신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 나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동족의 고열을 짜내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던 세리로 살았을 것입니다. 돈만 많은 쓰레기로 살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그 노인처럼 물고기 한 마리에 울다가 웃다가 평생을 물고기 뒤만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위하여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값지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그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마태와 베드로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동시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실 200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극단적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양한 평가와 다양한 칭호를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는 미친 사람이다. 예수님의 친척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음주가이면서 음식을 탐하는 자이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비난입니다. 로마의 평화를 방해하는 선동자이며 반역자다. 당시의 정치적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자다.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다른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로부터 나온 칭호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백부장이 그 참혹한 현장을 바라보며 고백한 말입니다. 세상의 구주이시며 세상의 소망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박해하였던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수님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와 그분에 대한 칭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알려준 내용들 다 너무 좋은 대답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같이 다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를 비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인물입니다. 구약의 아합 왕 때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대결해서 승리했던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죽을 때도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통분히 여겨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가슴이 너무나 따뜻했던 선지자입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으로는 만족하시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한 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나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그동안 너희가 나와 함께 쭉 있었는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하는 이야기 말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 말고 너는 나를 믿고 따른다는 너에게는 내가 어떤 존재이니?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신앙에서 나의 신앙으로, 남편이나 아내의 믿음에서 나의 믿음으로, 친구가 하는 고백에서 내가 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야 그때부터 예수님은 내 삶 속에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아버지 존 웨슬리 목사님은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였고 또 그 학교 안에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경건한 단체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미국 조지아 사바나로 선교사를 자원하여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몰랐다 이렇게는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의 경건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지아 사바나로 가는 선교사로 가는 그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함께하고 있던 독일의 경건주의 그룹인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린아이들까지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웨슬리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독일에서 온 경건주의자 스판겐베르그가 웨슬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대의 영혼 속에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러면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웨슬리가 대답합니다. 네,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또 물어봅니다. 그가 바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순간 웨슬리는 너무나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웨슬리는 사실상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한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렇구나. 구원을 위하여 나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구나. 주께서 나의 죄, 나의 모든 죄까지 다 거두어 가셨구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감격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믿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때 이 웨슬리 목사님은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은 그 웨슬리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영국과 미국과 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16절에서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헬라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내가 친히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는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할 구세주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 즉 구원자시며 메시아이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셨습니다. 극찬을 하셨습니다. 축복을 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 정도는 기본이죠. 제가 교회 다닌 세월이 몇 년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만 대답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50점. 맞기는 맞는 말이지만 그건 이미 베드로가 했고
다시 묻겠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좀 더 나아가서 너에게 나는 어떤 관계의 사람이냐? 내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 언어로, 내 고백으로, 내 삶으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을 쓴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장님이 되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원망으로 삼지 않고 그녀가 만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녀가 찾은 바로 그 대답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세상의 다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때로는 그 모든 근심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신앙의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냥 교회 주변에서 맴돌며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 그 언저리에서 그냥 맴돌기만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깨달아 아는, 또 경험하여 아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걸린 이 질문 앞에 그만큼의 무게를 담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 나와 어떠한 관계이신지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목사가 하는 말 말고, 우리 가족 중 누가 하는 말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와 지금 어떤 관계냐?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대답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텅 빈 인생으로, 허망한 인생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질문과 이 대답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친구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의지할 산석이시오 바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예수님 찬송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뀌게 도와주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시간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을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시간을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한량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분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문제들 앞에서 주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